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효과 우리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르겠습니다. 미래가 반영되는 곳. 광야는 반드시 미래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해도 통과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를 경험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아시죠? 모세.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모세와 아론. 우리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괜히 더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손이 잘 됐을까요? 아론의 자손이 잘 됐을까요? 아론의 자손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에 보면 참 비극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지파의 비극입니다.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이 사사기 이때까지도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방황이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주신 땅을 정확하게 정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땅을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보입니다. 단지파의 신앙에는 우상을 붙드는 신앙관이 있었어요. 우상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자기의 땅, 주신 그 땅을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좀 아시잖아요.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산당을 만들고 한 에브라임 레위인 소년을 데려다가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먹을 것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레위 지파에게. 그러다가 단지파가 지나가면서 그 레위 소년과 우상을 뺏어서 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당연히 자기의 것을 뺏어가니까 미가와 그 이웃들이 우상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우상을 내려오라고 나옵니다. 근데 왔다 그냥 포기하고 가버려요. 포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런 거예요. 그냥 왜 목숨 걸고 안 싸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우상에게 목숨 걸게?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단지파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실 땅을 못 차지했을까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우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절대 우상성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목숨 걸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성이 있으면요. 절대 주의 일에 목숨 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목숨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자기보다 강한 민족을 몰아내는 이 놀라운 역사 안에서 적진을 돌파하는 이 권세 앞에서 단지파는요 지금까지 땅을 못 차지해요. 그럼 어디만 쫓아다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데를 쫓아가겠어요? 아니면 자기 힘으로 이기는 데를 쫓아가겠어요? 이거 보나마나죠. 그러니까 단지파들은 절대 자기보다 센 데는 안 들어갑니다. 절대 담장 못 뛰어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자기보다 약한 데를 쫓아다니는 거죠. 약한 데. 그런데 시도네에 사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도 하고 군대도 없어. 그냥 평화롭게 사는 그냥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이 충분히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용하게 살던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혈육 없애버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네 땅이라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쉬운 땅에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단지파 같이 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극은 뭐냐? 단지파의 비극 말고 또 두 번째 비극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비극은 이 단지파가 오늘 읽은 데 보면 그것에서 무슨 짓을 했다 그러냐면 30절 읽었잖아요. 자기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여러분, 신앙의 주권을 잘 따져보십시오. 우상은 누구를 위해 세우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신앙은 누구를 위하여 믿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됩니다. 완전 달라요. 자기를 위한 사람들은요, 우상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한 자인지 하나님을 위한 자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이건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끝나버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생깁니다.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착이 강하면, 그 사람은 강하면 뭐가 강하냐면 우상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성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해내지 못하고 늘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요. 예, 이기질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주님이 주신 땅을. 그래서 늘 방황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결정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아직도 반석에 세운지를 못해서 늘 그 사람의 심령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와 같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상성을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비극에 동참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자손은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을 다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우상 때문에. 그 땅이 사로잡혀가는 동안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단지파 제사장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었던, 오늘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돌아오면 모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이에요. 근데 그 게르손이, 그 자손들이, 모세의 첫 번째 줄기가 여러분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합니다. 우상의 제사장이 전멸돼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모세처럼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렇게 위대한 모세의 후손들은 일개 단지파의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랬을까요? 아주 가슴 아픕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출애굽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서 드디어 이 광야의 길을 한참을 걸어와 이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 뭐 호렙산, 시내산, 그죠? 그 산 앞에 진을 쳤을 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산 앞에 진을 쳤을 때 참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광에서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아내와 두 아들. 그러면 출애굽할 때 두 아들은, 이 광야 생활할 때 두 아들은 뭐 했어? 미디안에서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쉬었다. 모세가 돌려보냈거든요. 모세가 돌려보냅니다. 자기 따라가다가. 니들은 어디 있으라고? 미디안에 있어라. 왜? 애굽 따라가면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도 있고 고생길이 훤하니까. 이런 부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경험합니다. 와, 하나님. 여러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앞에 나아갑니다. 홍해가 열려집니다. 홍해가 이스라엘에게 열려지고 애국 군대는 닫혀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마라에 도달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납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럽니다. 메추라기를 내립니다. 가다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목이 말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 생명수가 되어 흐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쫓아오는데요. 그 강력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일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역사를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이거 이해창 간증이잖아요. 예, 금요초라 듣고 시험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자기 학교 가지 못한다는 학교, 드라마나 못한다고 그랬던 학교 시험 그 말 듣고 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예? 떨어진 날 저녁날 철야 예배 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로만 들었어요.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 고생하는 거 싫어하겠죠. 자기는 그래도, 저도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합니다. 웬만하면 고생 안 하고, 웬만하면 안 힘들고, 웬만하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그런 고통 경험하지 않고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 자기 아들들을 위험할까봐 그냥 돌로 보내고 나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기 자식들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에서도 레위인은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식들은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힘드니까 괜찮아.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미래가 반영됩니다. 미래가 반드시 반영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생하면 미래가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아론의 자식들은요, 그 모든 걸 경험합니다. 그 목마름과 그 아픔과 그 두려움과 모든 것을 경험하며 아론의 자식들은 나와요. 특히 여러분, 아론의 자식이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자기 형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였다 즉사해버립니다. 이걸 동생들이 다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움도 봤어요. 와, 하나님은 공의롭다. 자기 형들이 잘못된 불 들였다가 대충 예배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나서 그걸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비극적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어. 아론은 비극이었어요. 아론은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 명령했어요. 아론에게 슬픈 기적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울지도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죽음에. 비참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은요, 남은 엘리야살과 이다말은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명문가로 끝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의 자식은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 이르러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이 아론, 이 엘리야살과 이다말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 열왕기에,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모세의 자손들의 이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엘리야살은 아론의 옷을 이어받아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성전의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돼서 성전의 모든 살림을 이다말이 다 해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일은 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함 여행들이 음행에 가담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이 들어 하나님의 화가 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연병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데 그때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남자와 여자 배를 관통시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참 잔인하죠.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 잔인성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하여 이 비느하스는 불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서 발견한 것,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이 질투심. 나는 질투하는 여호라는데 그 질투를 그가 갖고 있었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니들이 하나님을 배신해? 니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게 음행이거든요.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하는 제사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더러운 우상들과 연합돼 가지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더러운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자가 있었다. 그게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세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엘리야살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믿음의 명문가. 아론의 자식인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그 질투함이, 누구도 그 연병을 막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 질투함으로 가서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질투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놀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니 그가 나의 질투함에 질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내 질투를 멈추며. 이 이스라엘 연맹이 그때 딱 멈춥니다. 비느하스가 다 살려낸 거예요. 이스라엘. 아, 놀라운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광야입니다. 자기 영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는 모습도 보면서 그 고통의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뼈저리게 경험하고 하늘의 생명수, 광야에 목말라 죽는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목마르다는 건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의 생명수라고 그랬죠. 예수의 생명수가 우리로 살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아론의 자손들은 확실하게 붙듭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었어요.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막 우상을 섬겼던 이 모세의 이 게르손의 자손들과 달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광야를 거치세요. 광야를 확실하게 체험하셔야 돼요. 광야가 없이는,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모든 섭리를 담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우상을 갖고 통과하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우상 갖고 통과합니다. 그 우상성이 버려지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금고리, 금들을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은 여호와인데 만든 건 금송아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인데 속에 있는 건 내 우상이다 이거예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광야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냥 편안하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풍조 자체가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교회를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차가 없었고 교회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밤에 산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면 혼자 넘어가기가 위험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자야 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 먼 거리들을 불편하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차만 몰면 사실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대부분 30분 이내면 꽤 먼 거리까지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너무나 교회를 편하게 합니다. 저녁 예배가 힘들고 철야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 편하게 바꾸자. 이 편함이 광야를 똑바로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 아들들이 힘들고 불편할까봐 광야 데려가다가 니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광야 다 통과하고 볼 거 다 보고 하나님 경험을 싹 끝났는데 조금 그 광야길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잘 가르치려면 여러분부터 광야를 똑바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광야를 똑바로 통과한 적이 없으니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며 왜 요셉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놀라운 그 가정이 됩니까? 왜 두 지파를 부여받습니까?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광야를 경험했어요. 체험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너무너무 야곱이 사랑해서 아시잖아요. 아주 그냥 손에 흙 한 묻히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광야 안 내보냅니다. 양치는 광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 찢어버렸어요. 열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만들어준 요셉의 그 색동옷을 다 찢어버려. 그리고 광야로 내몰아 버리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는 노예가 되고, 그 광야에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그 광야에서 억울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 믿음의 거성이 돼요. 모든 형들이 그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거성이 됩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로 부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나요? 광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어김없이 광야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통과하셨어요. 광야. 예수님도 그냥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이 광야가 우리의 미래를 반영합니다. 오늘 주본가 지난번 주본가 내가 연단에 대해서 쓴 것 같은데, 연단 받지 않으면 결단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고 있는 광야의 이 길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아론의 자손,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모세의 자손은 그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기가 깨어지는 곳, 자기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낮아지는 곳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광야의 통과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광야 통과할 때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지 않아요. 교만함. 뭘로 사냐?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삽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의 먹거리로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먹을 것으로.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광야를 우상성을 가지고 통과하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낮아지지가 않아서예요. 광야를 통과하시는 이유, 때로 굶기셨던 이유, 어렵게 하셨던 이유는 교만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도 교만해요. 출애굽 1세대가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지를 않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요. 낮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줄이게 하셨는데,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도 주셨는데 이상하게 겸손해지질 않습니다. 그대로 교만을 갖고 우상성을 갖고 있어요. 광야는 왜 통과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면 낮아진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불러 사용하신다. 근데 이게 딱 성경에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부서진 것을 쓰신대.
실제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때 모여들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다윗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 다윗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빚진 자가 빚도 안 갖고 나온 거야 이거. 네?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으니 다윗은 이러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들이 한 400명 가량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합한 나라를 만드는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쉽게 얘기하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 자존심도 무너진 사람, 자아가 깨져버린 사람, 그런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부르세요. 깨어진 자를 부르세요. 이들은 험난한 광야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된다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일러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높은 사람, 귀족에게도 전파됩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낮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낮아진 자만 복음을 받아들여.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광야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광야가 똑바로 통과되지 않으면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목사님은 나를 이해를 못한대. 아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광야를 안 통과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우상성을 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아떨어질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야.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맞아떨어질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이런 신앙생활을 더 이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온 지 3년 아직 안 되신 분들만 이 말씀은 해당이 안 돼요. 그들은 아직 케어받아야 합니다. 3년이 넘었으면 나무를 뽑아버려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낮춰지지 않는, 광야를 지나도 낮아지지 않는 출애굽 백성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안 낮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받는 자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변화되고 삶이 달라져서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하면 안 믿잖아요. 예배를 끝나면 다 집에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뭐 안 보신 분은 모르지만 안 간다니까 애들도 그렇고 선생들도 안 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해. 막 돌아가면서 서로 말을 하거든요. 막 자기 받은 막 이러고. 그걸 못 가. 그게 너무 뜨겁고 기뻐. 그냥 교회 등나무 밑에 불 다 꺼졌고 나중에 목사님 안 되니까 나오고 빨리 가래. 그 CCTV로 보이거든. 빨리 가라고 지금. 근데 내일 그 다음 날 운전해야 되는 그때 교육부장 운전해 새벽같이 운전하고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 지금 대형 트럭 운전하는 분인데 자기도 지금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너무 달콤하고 꿀 같으니까 못 가는 거야. 너무 재밌어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저기 부인 집사님이 같이 앉아 있으면 큰일 나겠다는 거야. 밤을 진짜 새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차 밑에 가서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빨리 끝낼까 봐. 빨리 안 끝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 집사님 기다려 빨리 가자고 일어나고 그 차 앞에 와갖고 또 30분이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진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요 그대로 교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대로 교만을 유지한 사람은요 말 그대로 교만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받을 줄 몰라요. 그걸로 안 살아요. 유집사님 기도는 제가 늘 들을 때마다 저 기도문을 직접 작성하신 건가 의심할 정도로 네? 기도가 퍼펙트해요. 오늘도 기도가 그 내용대로라면 지금 삼성을 이끌어야 돼요. 기도대로라면 그 기도로 살면 삼성을 이끈다고. 기도가 너무 좋아. 네? 딱 오늘 말씀에 맞춰서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먹을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광야 통과시킨 이유가 먹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염려하라고 광야 통과한 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왜? 나는 뭐로 사니까?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낮은 자들에게 뭐가 전파돼? 복음이 전파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듣는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들은 다 들어. 왜? 낮이니까. 깨졌으니까. 부서져 버렸어. 자기가 모든 것이 부서져. 왜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집니까? 이미 깨져서 상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무 달게 받아요. 근데 마음이 높은 데 있고 교만해지면 말씀이 달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이 맛있다니까요. 목마른 자는요 물 맛도 구별합니다. 아세요? 목이 진짜 마르잖아요. 물에도 맛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와 이거 제주 삼다수하고 이 뭐지 그거 레비뇽 뭐지? 에비앙 물 맛이 달라. 진짜요? 목말라 보면 알아. 근데 그냥 목마르지 않고 평상시에 먹으면 이 물맛 별로 안 달라요. 그냥 물이에요. 영적으로 깨지고 낮아지고 줄인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말씀이 꿀 같습니다. 낮아진 자는 그래요. 교만한 자는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우상성을 가지고 듣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1세는 다 우상성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우상의 잔재가 벌어지질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상성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의 떡을 위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다시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다시 광야를 정직하게 낮아지는 효과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효과를 누린 아론의 자손은 어떻게 되고 놀라운 믿음의 명가가 돼서 아론의 눈물이 너무 컸거든요. 자기 아들 죽을 때 정말 울지도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의 자손을 그 고통을 받을 때만 해도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고통을 받을 때만 해도
정말 아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론은요 놀라운 믿음의 명문가가 됐어요. 여러분 모세의 자손과 아론의 자손은 낮주심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모세의 자손은 낮주심의 경험을 못했어요. 그냥 갑자기 아버지 때문에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나 아론의 자손은 높은 대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밑바닥에 꼬꾸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얻는 권세가 아니구나. 죽는구나. 확실히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분이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여러분 자기 형들이 하나님 앞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원망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미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때리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다고. 저는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징치하고 깰 때 그냥 그게 감사해서 오히려 막 그걸 그랬는데도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광야 통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내 배고픈데 이게 다인데 게르솜의 자식들이 왜 단지파 제사장 됐어요? 뭐 얻어 먹으려고? 먹을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어디가 반영됩니까? 미래가 반영돼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말씀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죠? 낮추세요. 여러분을 상하게 해. 낮춰. 여기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안 낮춰지려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난 안 그렇거든요. 나한테 그러죠. 왜 자꾸 나를 낮추세요? 왜 나보고 그러세요?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죠, 예수님? 이렇게 나온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나한테 하는 말 아니죠? 너한테 하는 말 맞아요. 낮아지라고요. 제발. 상하라고요. 깨지라고요. 부서져 버리라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깨지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진짜로 무슨 제가 이스라엘 광야로 가진 않잖아요. 네? 어디 뭐 모래밭이라도 가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광야는.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어가게 돼요. 우리의 광야는. 근데 그 영적 하나님의 말씀의 광야를 걷지 않으면 우리는 늘 먹을 것과 우상성에 가득 차서 잘못 바라보게 돼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맨날 내 코가 석자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말로 자랑이에요. 네. 여러분, 목사들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한 가지 기뻐하고 자부하며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한 가지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들처럼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가난해서 돈이 없고 이럴지라도 목사들의 한 가지의 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난 말씀으로 사는 자잖아. 난 말씀 붙들고 있는 자잖아. 이거예요. 니네들은 그까지 돈 붙들었지만 나는 말씀 붙들었잖아. 네? 막 옛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요. 자기 자동차가 뭐냐 그리고 돈 얼마 버냐 이게 자존심이었어요. 서로의. 그래서 막 무리를 합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막 엔터프라이즈를 끌고 나타나니까 막 차들 다 바꿔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엔터프라이즈보다 좋은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압도하려면 벤츠를 샀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때는. 근데 그때 당시 벤츠는 만만한 차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게 힘이야. 그걸로 가오를 세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참 창피하죠. 지금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전에는 좋은 차 막 제가 어릴 때는 좋은 차 옆에 지나가면 부러웠어요. 막 스포츠카 막 이런 거 지나가. 와, 진짜 저런 거 타고 싶다 막.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조그만 이 경차를 타고 다녔어도 경차를 타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좋은 진짜 요즘 웬만히 벤츠, BMW는 인정도 못 받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걸리면 저건 카푸어지, 저건 뭐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닐 주제에 저거 이렇게밖에 생각 안 드는데 이거 진짜 비싼 차들이 있거든요. 페라리 같은 거. 요런 거는 중고차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돈 없으면 못 사요. 아무나 그 정도 대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수억대 자동차들, 슈퍼카들은 웬만한 젊은 애들이 대출로 살 수도 없어, 그거. 그 정도 이 신용이 되지도 않아서. 근데 그 차는 진짜 돈 있는 사람이 차는 타거든요. 근데 그런 차가 옆에 와서 서도 희한하게 부럽지도 않아. 가우도 안 죽어. 왜냐면 저까지 꼴로 죽을 가오를 갖고 있는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 저런 것은 가오가 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속하여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게 가오입니다. 무시당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들이. 뭔 차를 타냐가 가오인 줄 알아요. 뭐 여러분 나쁜 차 타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은 차 타줘도 돼요. 근데 그게 가우가 아니라고. 성도의 자존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자존심은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모든 걸 이기는 넉넉함을 줍니다. 여러분, 광야의 놀라운 은혜의 효과를 다시 받으십시오. 광야를 생략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광야를 생략하지 마세요. 눈물 나고 아파도 광야를 경험한 자녀는 반드시 그 미래가 잘 됩니다. 광야를 진짜 통과하는 자녀는 잘 돼. 그냥 어려워도 깨워. 힘들어해도 끌고 나와. 그게 광야 통과시키는 일이고 수많은 사람의 간증이 거기에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예전에 어느 장로님 얘기했죠. 자기 자녀들 딸내미가 5인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끌고 나가는데 신들을 안 나가니까 아버지가 장로님 너무 무서운 아버지야. 세숫다에다 물을 뿌려갖고 잠자는 그 이불에다 뿌려버려. 내가 우리 시영이 주수 그래도 내가 참 보는 게 얘네들이 별로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끌려 나오잖아. 다 미래가 반영된다니까.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이걸 쳐주신다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디 모세가 자기가 자원하여 저기 애굽을 버리고 미디안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도 자기 사람 쳐 죽이고 죽을까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해석이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해석을 해주네. 하나님의 해석은. 지영이 주수가 가기 싫어. 새벽 예배 당연히 늦잠 자. 근데 뭐 차집단 나오고 싶나? 안 가면 알잖아 목사님 성격. 안 가려면 처음부터 안 갔어야 돼. 나오던 우리는 안 돼. 처음부터 안 갔으면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나오던 우리가 중간에는 안 된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씻어 빨리 나 이러고 끌고 나오시면 귀찮은 거 막 차에 타 막 나오지.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해석이 달라질걸. 새벽의 예배를 찾기 원하는 그들을 보았냐. 제가 들을 때 니네들 뭐라 그럴래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 연지수 아니니? 넌 주일마다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왔던 애가 아니야. 너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애잖아. 그치 지수야. 주님이 이랬어. 천국에 갔더니. 너 뭐라 그럴 거야? 주님이 그랬다 너한테. 뭐라 그래? 얘기해봐 간단하게. 지금 당장 주님이 그렇게 물어봤어. 너 뭐라 그럴 거냐고. 야 그럴 거야? 이렇게? 연중 뭐라 그럴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뭐 어려워. 아닌데 사실 솔직히 주님 저 그게 아니고요. 엄마가 깨워갖고 가기 싫은데 간 건데요. 이럴 거잖아. 여러분 이게 천국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 사람들 황당한 거야. 아니 우리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주님 앞에 그런 적이 없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였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그러고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쳐주신다니까. 쳐주시는 은혜가. 나와가지고 자빠 자요. 찬양할 때 빼고 다 눈 감고 있어요. 지 찬양할 때, 남 찬양할 때도 자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눈 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쳐주세요. 고단한 광야 같은 길이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야, 내가 이제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자는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내 안의 우상성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의 귀한 효과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명문가정 되세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귀한 광야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